삼복더위라고 하지요. 삼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초복, 중복, 말복. 그 복은 어떤 복자일까요? 사람이 더위에 지쳐서 땅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복이라고 해서 엎드릴 복. 복자가 아니죠. 복자가 만약에 복자일 것 같으면 하나님 복, 예수님 복, 성령님 복이겠죠. 이 삼복절기에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기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더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면 적나라하게 표현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랑. 마태복음 15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한 번 더 할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먼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랑은 양면적인 사랑입니다. 양면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십자가의 세로 막대기라면 우리와 이웃 사랑은 십자가의 가로 막대기이듯이 가로와 세로가 만나야 하나님 사랑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는 곧 심판의 주이십니다. 들판에서는 양과 염소가 함께 있지만 밤이 되어서 우리에 들릴 때에는 반드시 구분합니다. 양은 원래부터 양이며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였습니다. 양이 선한 일을 해서 양이 된 것이 아니라 양은 양이기에 주인을 알았고 주인의 뜻을 행한 것이죠. 염소는 착한 일을 덜해서 염소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라는 말이 덱시오스라는 말인데 뜻을 살펴보니까 영접하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자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는 왼편에는 뜻이 보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는 왼편에 두는 심판의 형벌도 하나님 사랑의 한 면이요, 양은 오른편에 두는 상주심도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한 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세로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의 사랑, 우리와 우리 사이의 사랑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랑, 양면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이 우리 가운데 퍼져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랑은 양보다는 질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은 양보다 질적이라는 말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숨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더니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는 말씀은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빈들에서 줄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우물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목마른 자에게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서 나그네를 보살피라는 말씀입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는 행위는 하나님이 심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할 때에 백부장의 믿음을 버시고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합니다.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줄이지 않고 먹을 것을 더 욕망합니다. 지금 목마르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찬송할 것 없는 사람이죠. 지금 헐벗지 않고 세상 권세로 옷 입은 사람들이죠. 지금 병들지 않고 아픔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옥에 갇히지 않고 누군가를 돌볼 필요를 못 느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랑은 양보다 질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다. 기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사랑은 상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형벌의 말씀보다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상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지극히 작은 자로서 주님은 몸소 광야의 사람들과 함께 줄이셨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머리둘 곳 없는 나그네 되셨고 두 보롯을 갖지 못하게 하시며 헐벗었으며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자신을 병든 자와 일치시키었으며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때 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은 의의 기준으로 사랑의 기준으로 너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일 때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왜 해필이면 6가지로 말씀하셨냐면 이 6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온전치 못한 또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는 자를 벌하시는 분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를 돕는 자를 상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 주시는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